자, 우리 세대주의 특강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환란에 들어간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구원을 받는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좀 개략적인 것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이제 성경에 제시된 한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환란에 들어간 유대인들이나 또 그 외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지만 끝까지 구원을 지키고 또 주님의 재림 때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39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했다시피요, 이렇게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또 안식교라든지 또 그 외 여러 가지 이단 종파들, 다 이들이 어느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서 자기네들의 거짓 교리를 창안하고 설파하느냐면 다 대환란의 교리를 담고 있는 책들이에요. 주로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나 요한계시록 이런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마치 이것이 오늘날 이 교회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또 지키고 행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세대주의를 공부함으로써 이제 그러한 책들은 이제 우리가 교회 시대 교리가 아닌 환란 시대 교리라는 것을 분명히 구분을 하고 우리가 적용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거기 동그라미 10번을 보면 대환란의 구절을 다루는 구원을 다루는 구절들이 성경에는요 240개 이상이나 있는 거예요. 특히나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행위 구원에 관한 체계가 많이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마치 지금 현재 교회들이 지켜야 된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는 신약 성경이라 해서 다 교회 시대 교리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지만 여기서 몇 구절만 찾아보죠.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24장 거기 13절. 자, 우리가 기존 교회 다녔을 때 아주 너무나 익숙하게 잘 이렇게 보고 들었던 구절이죠. 자, 뭐가 나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 이 한 구절만 갖고 와가지고 이거를 딱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의 구원은 무엇을 기반으로 받는 구원인지를 봐야죠. 거기 14절 보세요. 이 뭐라 그래요? 왕국 복음이에요. 이 왕국 복음은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고 전파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어떻게 된대요? 끝이 오리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왕국 복음이 뭔지도 모르니까 이게 온 세상에 다 전파되면 그때야 끝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온 세상에 기독교를 확장시켜야 끝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의 배경이 뭐냐 이거예요. 배경이. 자, 거기 15절 보세요. 이게 왜 현 교회 시대와 관련이 없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15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뭐라고 얘기하죠?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여러분,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 바로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거룩한 곳에 선다. 거룩한 곳이 어디죠?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은 어디를 뒤져봐도요, 교회 시대에 이렇게 교리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예언들은 거의 없어요. 사실상 없다고 봐야 돼요. 또 16절 보세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알아요? 산들로 도망가라 이거죠. 이게 지금 현 교회 시대에 이게 적용돼야 될 그런 사건이에요? 아니잖아요. 자, 결정적인 거 거기 21절 보세요. 자, 이는 그때 뭐가 있다 그래요? 대환란이 있으리니 나오잖아요. 대환란.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는 거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22절에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택함받은 사람들은 일반 교회들은 자기네 교회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기 택함받은 자들은 문맥을 보라 이거죠. 문맥을. 누구겠어요? 앞에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도망가는 거예요. 왜 도망갈까요? 이 사람들이. 왜 산으로 도망갈까요? 왜? 자기들을 위협하는 자가 있으니까 도망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누구냐고요, 누구? 저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의 배경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유대인들에게 닥칠 대환란을 예고하신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나온 구원이라고요. 그럼 그게 교회 시대 구원이냐? 아니란 얘기죠. 여기 보면 끝까지란 말이 나오죠. 끝까지. 여기 끝이 뭐냐면 개인의 생의 끝이 아니에요. 성경에 게시된 일정 기간의 끝입니다. 바로 환난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구분을 못하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이걸 딱 갖고 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감리교 성결교 같은 거는 여기서 또 이제 25장으로 넘어가서 또 열처녀 비유를 또 자기들이 갖다 쓰는 거예요. 또 이렇게. 아주 참 딱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구분을 못하니까 자기들이 딱 보고 싶은 것만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오늘날 일반 대다수 교회들이 행위구원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가장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의 근거를 찾아올 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걸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24장의 끝까지 건드린 자, 25장의 열처녀, 달란트, 이걸 갖고 행위구원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적용되는 대상이 누군지를 다 보세요. 누군지를. 그래서 이게 바로 대환란에 관한 예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헤매는 게 어디냐? 히브리서예요.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3장 한번 보세요. 거기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의 때 곧 광야에서의 시험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들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이 기자가 왜 히브리서 3장에 갑자기 시편 이 95편에 나온 말씀을 여기다가 인용을 해서 기록을 했을까 이거예요. 왜? 자, 히브리서라는 그 서신은 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히브리인들이에요. 히브리인들. 히브리인들이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있어 출애굽 때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은 자기들 조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을 받는 대상도 환란 때 히브리인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환란 때 히브리인들에게 무엇을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갖고 왔냐? 바로 광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에 넘어진 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민수기 13장 14장에 있는 카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그게 결정적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 40년 광야 생활이 아니라 거의 한 1년 몇 개월이면 끝났어요. 광야 생활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목전에 있었어요. 카데스 바네아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시험에 걸려 넘어진 거죠. 바로 거기에 있는 거인들. 그 거인들 보고 겁을 집어먹었었던 거예요. 아, 우리 못 들어가. 우리 못 들어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에 들어가게 해서 안식하게 하는 것이 계획인데 그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못 들어간다. 가면 죽어. 12명의 정탐꾼이 왔죠? 10명이 거짓 보고 한 거죠. 그거 가면 죽는다고. 여호수아 칼렙만이 어떤 거예요?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한 거 진짜 사실이다. 저기 진짜 적과 꿀이는 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다 그랬으면 무조건 주는 거다. 들어가자. 이게 여호수아 칼렙의 입장이었고 나머지 10명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저기 가면 저 무시무시한 거인들한테 우린 다 죽는다. 이거 다 죽는다. 그럼 백성은 선택을 해야 돼요. 둘 중에 누구 말 들을 거냐? 10명의 정탐꾼 말 들었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죠.
약속의 땅이 뭡니까? 바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것은 안식을 상징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사건을 무엇에 관한 모형으로 제시했냐면 천년왕국 때 유대인들이 회복이 되고 왕국에 들어가는 걸로 모형으로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여기 히브리서 3장 4장을 근거로 볼 때 여기서도 뭡니까? 시험에 넘어지고 미혹되면 결국 구원 못 받는다는 논리거든요. 바로 그게 누구한테 적용된다는 거예요? 환난 때 히브리인들한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뭡니까? 그들을 겨냥하기 때문에 너희 조상이란 말을 쓴 거예요. 너희 조상. 예. 그래서 9절 보세요. 그때 너희 조상이 나를 시험하였고 나를 증명하였으며 또 내가 한 일들을 40년 동안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에 대해 노여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들을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했으며 내가 내 진노 가운데서 맹세하기를, 그러니까 진노하신 거죠. 카데스 바네아 때 백성들이 결국 뭐냐, 다 반역을 한 거예요. 아, 우리 안 가고 다시 돌아간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모세한테 뭐라 그랬어요? 다 진멸시키고 너를 통해 다시 시작한다 그랬죠. 근데 모세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예요. 자기의 영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 동족을 위해 간곡히 중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그러나 결국 반역한 세대는 어때요? 하나님이 거기서 다 죽이시는 거예요. 쟤네들은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거기 나오죠.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에 진군하는 걸 뭐라 그래요? 안식에 들어간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건 뭡니까? 천년왕국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에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건 전적으로 뭡니까? 행위죠, 행위. 그렇죠? 행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민수기 13장 14장에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환란에 들어갈 히브리인들은 어떤 거예요? 여호수아 칼렙처럼 그들도 믿음과 행위를 끝까지 지켜야만 천년왕국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랑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들하고는. 그래서 거기 12절 보세요. 자, 바로 여기 이게 행위 구원의 교리죠. 형제들아, 너희 중에 아무도 믿음 없는 악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거죠. 또 이걸 갖고 와가지고, 야, 여러분, 교회 믿음 생활 똑바로 안 하면 여러분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한심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12절 형제들아, 바로 뭡니까? 형제들,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한테.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13절, 1절, 13, 14절.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러면서 14절 아주 결정적이죠.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 이거죠. 이게 바울 서신의 교리와 상충되죠. 왜입니까? 바울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일부가 돼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그냥 참여한다고 얘기하죠. 벌써 우리랑 대상이 다른 거예요, 이게. 그렇죠? 우리는 참여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는 거죠. 이 시대는.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확신을 붙들어야 참여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위치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거기 15절 16절 보세요. 말씀에 이른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렇게 나온 거죠. 바로 카디스 바네아 때처럼 그럴 때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16절 보세요. 이는 어떤 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 경노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에 의하여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그리한 것은 아니었느니라 이거죠. 즉 뭐냐, 모두가 다 쓰러진 게 아니라 그 중에서는 안식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여호수아 칼렙이죠.
그러니까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구약 역사에 정확하게 맞게 기록했죠. 근데 개역 성경은 이걸 뭐라고 변개시키냐면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다 경록해 했다. 이런 식으로 변개되어 있는 거예요. 전혀 안 맞죠. 우리는 뭐예요? 모두가 그리한 것은 아니었느니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은 모두가 그리한 게 아니냐? 의문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뭐겠어요? 모두가 그리했다. 그 뜻이잖아요. 그렇게 변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9절 보세요. 40년 동안 누가 광야에서 시체로 쓰러졌냐? 바로 말씀을 듣지 않은 범죄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건대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자, 뭐가 없었기 때문이라?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 이 구절만 보면 야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면 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믿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간다는 저 안식으로 인도한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렇죠? 네. 환난 때 히브리인들은 뭐겠어요? 끝까지 견디면 너희는 왕국의 자녀로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 4장 1절과 2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의 안식에 들어갈 한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상 너희 중에 혹 그것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야 하리라. 이게 나오는 거죠. 그의 안식에 들어갈 한 약속이라고 하잖아요. 한 약속.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안식이 약속된 건 언제예요? 가나안 땅에서 구약 때. 그때죠. 그리고는 이제 환란에 있는 유대인들인 거죠. 그 환란만 견디면 어떤 거예요? 그들은 천년왕국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바로 광야 생활은 대환란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에 있었던 기적들이 대환란 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뭡니까? 만나가 내리는 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공부하겠지만 바로 대환란 때 유대인들도 초자연적인 방법 만나로 부양을 받는 거예요. 똑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2절 보세요. 자, 안식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간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방금 3장 끝에는 뭐랬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잖아요. 이게 어떤 믿음인가 보세요. 2절. 복음을 전해드는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나 전파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 또 복음 얘기하니까 이게 십자가 뭐 이런 건 줄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 복음은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너네 가나안 땅 들어가면 쟤들 다 이긴다 이거예요.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네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냥 무조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저기 무슨 거인이 있든 뭐든 간에 니들이 다 쓰러뜨려 이긴다. 바로 전쟁의 승리를 약속한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음에 결합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칼렙인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칼렙은 거인들을 봐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저기 우리 준다 했으니까 그대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했다. 그러니까 우리 들어가면 돼. 쟤들 아무 문제도 안 된다. 그들은 믿음을 결합시켰다. 바로 그런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나 이스라엘 백성 어떤 거예요? 그걸 들었는데도 자기 믿음에 결합 안 시켰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4장 8절 보세요.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안식이 남아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 왜 예수라는 단어가 쓰였나요? 이거는 사실 문맥상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돼야 돼요. 근데 왜 예수라는 이름이 쓰였냐? 일단 여호수아라는 명칭은 히브리어입니다. 그게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 예수예요. 여호수아 예수는 똑같은 이름인데 표기상 여호수아는 히브리어고 그 다음에 헬라어는 예수예요. 그래서 언어적으로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 바로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안식이라 그랬죠. 바로 그게 무엇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환란 때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데리고 천년하고 안식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예표하는 거예요. 바로 그 예언적 진리를 여기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여기서 여호수아가 아닌 예수란 명칭을 여기다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11절 보면 10절 11절 보면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에서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에서 쉬었느니라. 그러므로 자 거기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힘써야 한다. 힘쓰는 게 바로 행위 구원이죠. 예. 이는 아무도 똑같은 믿음 없으면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교리인 거예요. 예. 근데 이 히브리서 3장 4장을 갖고 와서 어떤 거예요? 교회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힘써야 합니다. 안식에 들어가려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참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게. 예. 자, 하나만 더 보죠. 6장. 거기 4절부터 6절 보세요. 이것도 역시 단골 멘트죠. 예. 행위구원 가르치는 교회들이 잘 써먹는 단골 멘트. 거기 6장 4절 보세요. 한번 깨우침을 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그 다음 뭐라 합니까?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이게 바로 뭐냐면 일단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5절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6절에 만약 어떤 일이 벌어져요? 떨어져 나간다면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또 오늘날 일반 교회들이 끝까지 구원 지켜야 된다는 걸로 갖다 쓰고 있는데 그게 아니죠. 예. 우리는 성령의 동참자가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이미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시 새롭게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시 새롭게 회개시킬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환난 때는 어때요? 한번 구원을 잃어버리면 다시 복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난 때 구원은 더 어렵다는 거죠. 구약 시대는 그래도 속죄가 있었어요. 여전히. 그럼 환난 때는 달라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란 말이 왜 있느냐. 환난 때는 떨어져 나가면 다시 회개할 수 없다고 딱 못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구약 때는 실수해도 용납이 됐을지언정 환난 때는 그 용납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훨씬 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 히브리서 3장과 6장에 나온 끝까지 붙든다. 뭐 끝까지 지킨다. 이게 바로 환난 때 구원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딱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6절에 나온 대로 만약에 떨어져 나가면 그럼 어때요? 아까 우리 3장의 14절에 봤듯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환난에만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 이거죠. 잘한 거예요. 근데 만약 거기서 끝까지 그걸 붙들지 못하면 그리스도께 참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인 구원을 맛볼 수는 있죠. 그러나 떨어져 나가는 순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스도께 참여를 못한다. 여러분이 그 순서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많이 일반 교회들이 이렇게 잘못 해석하고 넘어지는 곳이 마태복음과 히브리서니까 저는 좀 그걸 자세히 이렇게 여러분과 찾아서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는 그 외 여러 구절들 다 거기다 예시로 이렇게 언급해 놨죠. 그렇죠? 여러분이 그 구절들을 나중에 따로 찾아 읽고 공부하시다 보면 왜 여기서 의로운 행위를 강조할까? 바로 환난 때 교리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잘 구분해서 적용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들은 나중에 별도로 여러분이 찾아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39페이지에 세 번째 보죠. 천년왕국 시대에는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제 천년왕국을 어떻게든 가까스로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영원히 끝인가요? 이제 영원한 구원의 보장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은 사실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대환란 때에 회복된 이스라엘은 당연히 그들도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이 죄들과 불법 기억 안 한다 했으니까 자, 그들을 제외하고는 천년왕국으로 유입된 민족들이 있죠. 그런 이방 민족들은 구원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는 자, 뭐가 필요할까요? 그들은 자, 힌트.
우리는 성경이 순환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이 땅에 천년왕국이 수립되죠. 천년왕국은 뭡니까? 일종의 저주가 풀린 날이에요. 언제 이 땅이 저주를 받았나요? 아담의 타락 때. 그렇죠? 그 아담이 실패한 거를 누가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라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나서 천년왕국이 되면 여러분 상황이 바로 언제로 돌아간다 여기시면 돼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 에덴으로 돌아갔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처음에 공부했죠.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이브는 뭐만 필요했어요? 행위만 필요했죠. 그렇죠?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 구원에는 믿음이라는 게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거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들이 막 발끈하는 거예요. 왜 믿음을 갖다 폄하하냐고. 아니 믿음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확신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왜 믿음이 필요 없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바로 있는데 뭘 믿음이라는 게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대 구원을 받으려면 그 민족들은 뭐만 필요한 거예요? 행위. 어떤 행위가 필요할까요? 왕국의 헌법을 지키는 행위. 바로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설교인 거예요. 바로. 자, 그래서 이제 괄호 1번 하나씩 정리해보죠. 천년왕국 시대 구원 역시 십자가를 뒤로 바라보면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네. 천년왕국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거는 이제 엉터리입니다. 네. 전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스라엘을 통해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통치자로서 예루살렘 보좌의 좌정에 계시기 때문이란 얘기죠. 예.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 구원받는 방법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회 시대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 시대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지만 천년왕국은 거꾸로입니다. 천년왕국은 보이는 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시면 자, 천년왕국 시대에는 자, 특이사항이 뭐죠? 사탄이 지상에 없습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사탄이 1000년 동안 깊은 구렁에 갇혀 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탄이 없기 때문에 더러운 영들도 천년왕국에 없는 거예요. 지상에.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그런 날이 있었을까요? 없었다고요. 네. 자, 지구상에 이제 누구만 있냐?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만 보는 거예요. 민족들은. 그렇죠?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예언도 금지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는 복음 전파 없어요. 천년왕국 때 복음 전파하면 저주받는다고 오히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나 괄호 3번 보세요. 자, 행위가 필요하죠. 절대적으로. 왜냐? 왕이 명령하니까. 그게 바로 왕의 헌법이죠. 근데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봤다시피 그 헌법은 굉장히 엄격하죠. 예. 그걸 조금이라 어기는 순간 어때요? 바로 그냥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예. 그게 마태복음 5장 22절, 28절, 30절을 보면 심지어 얼마나 엄격하냐. 형제한테 어리석은 자, 바보야 이런 말 한마디만 해도 그냥 바로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리고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실족할 일을 한다 이거죠. 그렇죠? 눈으로 뭘 보고 해서 막 이렇게 음란함이나 이런 거를 갖는 순간 어떤 거예요? 그 눈을 뽑아버리지 않으면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일반 교회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상징적으로 하는 거예요. 상징 아니에요. 헌법 그대로예요. 법령에. 그게 천년왕국의 엄격한 법령이에요. 그래서 범죄한 자는 즉시 불타는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천년왕국의 불못은 그럼 어디에 있는가? 바로 에돔에 있다는 거죠. 천년왕국 때 지옥은 땅속 이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의 지옥은 지상에 있는 거예요. 바로 에돔 땅인 거기가 이제 불타는 역청이 돼서 불못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산채로 던져지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 34장 5절부터 10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 안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는 따로 찾아서 읽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 성도들은 왕국의 헌법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자, 사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지키는 거 뭐 어렵지 않겠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그건 맞아요. 왜냐? 위험 있는 예수님이 눈앞에 바로 계시고 그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통치하고 있는데 어디 감히 딴 생각을 가질 수 있겠어요? 또 그렇게 유혹하는 사탄도 없는데. 그런데 있죠? 인간은 거기서도 넘어지는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왜 넘어지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관이 없지만 천년왕국으로 유입된 민족들은 여전히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똑같은 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천년왕국으로 들어온 민족들은 달라요. 그들은 육신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간은요, 참 이렇게 아주 기묘한 존재예요. 환경이 좋으면 끝까지 감사해야 되는데 지나면 또 불만이에요. 인간은. 지나면 불만이야. 천년왕 유입된 민족들 중에서도 나중에는 예수님의 그 철저한 이런 독재 정치에 이제 불만을 갖는 거죠. 마음에 안 드는데? 싫은데? 천년왕국법이 워낙 엄격하잖아요. 이런 걸 지켜야 돼? 인간이 그런 불만을 갖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천년이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사탄이 올라오죠? 바로 그런 자들을 미혹해서 주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바로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천년왕국이 그래서 또 나중에 가서는 실패하는 거예요. 또 인류 역사는 낙제예요. 낙제. 인간은 낙제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냥.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이제 어떠죠? 백보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현 세상을 다 불태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영원시 세계에는 완벽하게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이제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지상의 꼴불견 죄인들은 다시는 이제 볼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날이 빨리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 있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 시대를 하나님께서 딱 이제 거기서 영원 세계로 바로 이어지게 하고 현 세상을 불로 심판해서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40페이지 보면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마찬가지로 100% 행위를 통해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천년왕국 시대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에덴 시대였다. 그럼 이제 영원 세계는 뭐겠어요? 바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원체 갖고 계셨던 그 우주적인 계획이 마침내 실현되는 날이죠. 즉 그분에게 보시기에 합당한 피조물들로 우주를 가득 채워가는 영원 세계. 그러니까 성경 어때요? 계시록 22장은 창세기 1장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순환한 책이에요. 성경은. 성경의 진리는 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성경의 진리는 이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구원의 이 경륜도 체계도 그대로 다시 이어지는 거잖아요. 대환란도 구약의 율법 시대 같이 믿음 강의로 구원받는데, 그래 천년왕국은 뭐예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그렇죠? 성경은 순환하는 책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천년왕국 시대 구원까지 이 책에 나온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는 이 구원의 방법, 신구약 전체에 게시된 이 방법을 요약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